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아멘. 기도하면서 왜 영영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할 수 없냐? 우리에게 이제 기도할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지 알지만 기도할 수가 없는 우리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목사든 사모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회하든 설교하든 저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려고 소개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길이요 예수님을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까지 와서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나 또는 우리의 아내와 남편 또는 가족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탓하고 또 그밖에 하지 못하냐고 또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집회 안에서도 2시 타임이든 7시 타임이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가운데 사역 받으시고 또 예언도 받으시고 또 하여튼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불러만 봐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에게 받지 못하고 체험받지 못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신 분의 사랑 가운데 체험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
아버지입니다. 이 생명 하늘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 아멘.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불러만 봐도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날 버리고 간 유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하늘 그날까지 지키시고 아멘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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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하늘, 나의 아버지, 이 생명 하늘 그날까지 공예하며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 그때는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마음이 무디어져서 십자가를 생각해봐야 내 마음에 감정이 없습니다. 무뎌진 내 마음을 찢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뎌진 내 마음을 찢어주시옵소서.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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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진실한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면 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이름 한번 불러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 17차 흘러내어 지소의 가운데 찾아오신 이 귀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고 이제 돌아온 아버지 품의 아들 딸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의 마음을 찢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찢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둔한 나의 마음을, 완악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찢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 능력이 없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무뎌질 대로 무뎌졌고 하나님 아프지도 모르는 나의 연약함을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찢어주셔서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무뎌진 마음을 하나님 구속해 주시옵소서. 나의 무뎌진 마음을 찢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을 보여주시기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 슬픕니다. 하나님 나 우울합니다. 하나님 나 분노의 지배로 미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영 하나님 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쫓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신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병들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붙들어 싸매어 하나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오가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돌지어다 나는 강에 살려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이 땅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종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갖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장막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라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집으로 지지게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무너지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하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17차 흘러온 예언 치유서의 가운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 함께 은혜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 그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 육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비록 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하나님 내 가족들 또는 내 남편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나를 인정하거나 또는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보살피거나 돌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신실한 분이심을 꼭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의지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꼭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옮기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 쫓아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놀랍고 존귀하고
너무나 멋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와 계시형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17차 흘럼 예언 치유성의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이상 참석하신 분들에게 문자를 이제 드리는데 이제 답장으로 참석하고 싶어요,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올까? 몇 분이 나오실까? 모르다 보니까 이게 시작하기 전까지 이게 긴장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또 우리 한상규 목사님하고 신정아 사모님을 도와달라고 이제 용산은행교회 협력사역자로 섬기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초청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적은 무리가 오시면 불러놓고 또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 나오실까 걱정하고 막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남에서 또 우리 이인찬 목사님도 와주시고 또 하여튼 이렇게 계속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정세 목사님도 오시고 감사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알아오신 신학적인 부분에서 좀 동의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다는 것만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다윗 왕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주셔서 함께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막 이 다윗 왕에게 네가 막 전쟁 가운데 무조건 네 원수를 다 무찌르고 이기게 해주고 내 자녀로 하여금 이제 다윗 왕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은 마음의 소원대로 짓지 못하고 대신 그 아들에게 다윗 왕이 뭐 그동안 건축 재료들 모아놓은 것과 함께 그 다윗 솔로몬 왕으로 내 아들로 하여금 짓게 만들고 그 아들의 왕위를 막 그 견고하게 하고 막 하여튼 막 그 다윗 왕에게 막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 부으시는 장면이 이제 이 사무엘하 7장 이제 3절 이하부터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다윗 왕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왕에게 그렇게 복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하물며 사울 왕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사울 왕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자 사울 왕에게 주었던 그 은총을 빼앗았다고 표현하시는데 하물며 너의 후손 중에 너의 자녀들 중에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사울 왕에게 했던 것처럼 그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라고 막 말씀하시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그 너의 자손들만큼은 내가 돌보고 만약에 하나님의 길 가운데 벗어났으면 인생의 매,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 때 그런 매를 들어서 또 인생의 채찍으로 그의 길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죠. 불쌍한 사람. 물론 모든 것이 다 인생의 매와 채찍이 사람의 채찍이 아닐 수 있어요. 사단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욥기서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사단에게 자랑하시고 싶은 욥의 믿음과 그 신앙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시기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단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을 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냐라고 한번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 보라고. 그러면 욥이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은 놔두고 이제 한번 해보라고 사단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사단이 그 재산을 다 빼앗는 거죠. 그래도 변치 않자 그 자녀들의 그 생명까지 또 사단이 빼앗고, 그래도 변하지 않자 그의 건강을 치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래 숨어들어서 하는 게 뭐냐면, 먼저 재정을, 물질을 손실 보게 하고, 그다음에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건강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가 재정 가운데, 물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사단의 속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이걸 내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를 또 탓하지 말고 사단의 그 속임과 꾀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질병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셔요. 권세와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 질병 가운데, 대부분의 질병은 2, 3주 안에 뼈가 부러지면 이제 12주 정도 가겠지만, 대부분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뭐 허리 인대가 또는 뭐 다른 인대가 뭐 삐끗하거나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정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어지는데, 2, 3주 뭐 12주를 넘어서 오래 간다. 그러면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인이 그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지, 병원을 오래 다녀봐야 더 약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재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건강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원치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인생의 채찍, 또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으로 돌보시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조금만 고난이 오면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채찍 심판하시고 벌 주셨나 보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과 같이 않으셔요. 사람처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다윗 왕이 지금 이 말로 나단 선지자에게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하나님은 아직도 성막 가운데 있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 말밖에. 내가 이르저르 해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막 이렇게 한번 지어볼게. 선지자, 나단 선지자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휘장 가운데 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린다 이거죠. 그 말만 했는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또 역시 나단 선지자, 예언적 감각이 있는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이제 꿰뚫어보고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만 먹는 거예요. 마음만. 왠지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 왕은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자기가 모든 원수를 다 무찔렀지만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무찌른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도우셔서 모든 원수를 무찌른 것을 아는 거죠. 다윗 왕은 알아요. 그리고 그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
전쟁 가운데 살아 평안히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한번 갖고자 하는 마음이 막 그 다윗 왕의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는 건데, 마음을 비춰보기만 했지 결심하거나 말로 내뱉거나 뭐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 마음의 결단, 오늘 제목을,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내가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내가 접을까? 뜻을 정하는 건데,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그냥 그 뜻만 정했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밤에 나단에게 임하셔갖고, 나단 선지자 잠을 잘 이제 하루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자리에 들은 나단이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의 그 모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단에게 갑자기 임하셔갖고 그 밤에 잠자리에 드는 나단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막 그 세세하게 다 전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너무나 기쁘셔갖고,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막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막 남자애들도 막 울어요. 누나가 울어서 그런지 하여튼 자기도 잘 울어. 울고는 뭐 안 되잖아요. 아빠가 들어줄 것 같은데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또 금방 또 막 쫓아와갖고 또 막 웃어요. 그러니까 우는 게 연기인 건지 진심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막 하는 애가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막 저 생일이라든지 엄마 생일이라든지 그냥 와갖고 막 생일 축하한다고, 생신 축하한다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철부지 아이도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는 뭐 다른 말로 막 정말 제법 좀 큰 아이처럼 얘기하면 막 고맙고 또 기쁘고, 그래서 뭐라도 막 해주고 싶은, 원하지 않았는데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지금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 당신이 다윗 왕에게 뭘 원한 게 아닌데 다윗 왕이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하나님께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냥 나단 선지자에게 막 너 빨리 가갖고, 나단 선지자가 잠결에 주님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될까요?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다 빨리 지금 가갖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흥분되셔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통해서 다윗 왕에게 가서, 내가 다윗 왕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 하늘은 하나님의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막 하는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짓는 사는 거하시는 집을 네가 건축할 수 있겠냐? 사람이 건축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 애국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성막 안에서 다녔는데, 이스라엘 그 누가 백향목 집에 나를 왜 백향목 성전을 짓지 않고 나를 왜 그곳에 살지 않게 했냐고 하나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내가 너를 그렇게 내 집을 짓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갖고, 너는 다윗에게 가갖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부터 축복의 말씀인 거죠. 이 축복의 말씀. 만군의 모든 그 군대, 모든 하나님께서 통치자의 힘을 나타내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같은 여호와 주권자 그 통치자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목장에서 그 양치는 목동에서 불러다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는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뜻만 잘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권사님이든 또 전도사님이든 나는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악한 세력을 다 멸하시고 우리도 위대한 자가 되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죠. 자녀. 왕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왕의 자녀로서의 그 위엄과 권위와 권세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너무 자책하거나 또는 너무 자존감을 낮게 여기거나 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지난 성회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하고 놀랍고 보배로운 존재.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망가져 있는 거지, 이 하나님은 망가져 있는 채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담을 흙으로 대충 만들어갖고 툭 던져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충 만드셔갖고 툭 던져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교하고 정밀하고 놀랍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다고까지 교만하지 마시되, 완전 내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셨어. 사람의 기준으로 막 잘 외모가 막 이쁘고 잘생기고 해야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처럼 해야 사람의 기준으로는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하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 모두 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놀라운 존재다. 송기현 목사의 머리카락이 이제 50 초반인데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닮았는 저는 소갈머리가 없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안 해요. 제 아내는 막 어떻게든지 뭐 여기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막 하는데, 샴푸를 바꿔보든지 막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존귀하고 완벽하게 지으셨는지. 제가 정말 저희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이남 3녀, 스라이 이남 3녀를 두시고 제가 막내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약을 먹고 자살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나이 먹고 돌아보니까 너무 당신이 마음이 연약함.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물론 사단에게 속았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자녀의 심령에는 제 자아에는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아가 권위자 앞에 이제 순종하지 못하고, 권위자 앞에 막 불순종하고 또는 뭐 반항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아버지나 또 어떤 뭐 권위자 앞에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들게 하는 거, 이 또 인정받지 못한 것 가운데 하여튼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심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제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사람 앞에서든 자신에게든 하나님 앞에서든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서 사는데, 그러지 말기를 예수님께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책감 안에 또는 수치심 안에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육신의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또는 내 가족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는데 가족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인도 모르게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자녀고 그 자녀로서 살아갈 때 저 내 이름이 기영아, 내 아들 기영아, 너를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담에게서 사단이 빼앗아갔죠.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할 위임받아 아담에게서 아담 빼앗김으로 아담에게 위임받아서 지금 사단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때까지 다스릴 뿐이에요. 그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을 높여서 위대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막 짓밟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위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막 누가 높냐 낮냐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엄과 권세를 떨치도록 내가 너를 위대하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모든 원수가 다윗 왕 때는 아말렉이든 다윗 왕 때는 아수르가 없었구나. 바벨론이 뒤에요. 블레셋이든 막 이런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영적 세계 가운데 이제 우리 원수와 누가복음 1장 71절의 사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해 내실 때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그들을 멸하면서 구원해 내시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100% 이 원수로부터 이 원수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멸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빼앗긴 권세를 가지고 도로 찾아서 그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을 멸하고 진멸해야 되는데 아직 이 과정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사역자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쫓아내긴 하지만 마침내 여러분이 위대한 자가 되어야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서 다른 어떠한 옮겨다니지 않게 하고 다른 어떤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셔서 해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하고 전에 이스라엘에 명령하여 했던 것 사사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고 편히 쉬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실 정도로 우리로 평안히 우리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게 해주시면서 막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우리가 장수하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막 이런 복을 막 그냥 다윗은 뜻만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막 주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을 견고하게 할 정도로 하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계속될 것을 그리고 그 다윗의 왕권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막 지금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원수가 우리를 우리가 원수를 고난과 혼란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우리를 돌보셔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올 수 있도록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하여튼 막 그렇게 은총도 사울같이 이렇게 우리 자손들이 행해도 그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처럼 하지 않으시고 또 돌보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영원히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지금 아직도 부활절 주간인데 저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러면 내가 한번 위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한번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렇게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다윗이 뜻만 정했는데, 뜻만 정하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는 것처럼 다윗 왕의 모든 것을 자녀, 장수, 뭐 하여튼 다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하시지, 다 빼앗긴 채 그냥, 죄송합니다, 거지처럼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는 거죠. 새해 항상 연말 되면 내년에는 성경 읽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막 결단하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어갖고 어느 순간 마음을 빼앗겨. 그렇지 뭐 난 작심삼일이지 뭐 하고 빼앗기는데, 이렇게 결심했던 것을 연약함 가운데 포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한번 40일 작전기도 해봐야지. 지금 이 내 상황 가운데 목표와 가정과 인생 가운데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뜻을 정하여 21일 단위의 기도를 하든 40일 작전 기도를 하든 한번 내가 한번 정해봐 하시다가 뭐 3일 만에든지 일주일 만에든지 뭐 끝까지 못 가든지 하여튼 그 뜻을 정하고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하십니다. 저희 집 막내가 뜻만 정하고 또는 마음만 드려도 마음만 그렇게 먹어도 아빠가 막 엄마가 막 기특하네 막 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해봐야 소용없어.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작심삼일이든 가다가 포기하든 뜻을 정하시기 바라고,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막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여튼 그분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해결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으셨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게 지으셨어요. 동물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뭐 뛸 수 있는 능력도 뭐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없고, 하여튼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해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나. 하여튼 주여 다시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기에 우리가 하지 못함을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이 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그 당시 로마의 정권 안에 이 세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자기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책정금을 정하고는 그 세리의 월급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로마에서 책정한 세금보다 더 걷어야 자기들도 세리와 자기 가족들도 먹여 살리니까 이제 욕심이 많은 세리는 더 많이 걷겠고 더 혹독하게 걷겠지만 정직한 세리는 막 그 안쓰러움 가운데 동족의 안쓰러움 가운데 하여튼 막 그 세리 걷는 것조차도 마음이 아프고 막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누가 뭐래도 로마의 이제 앞잡이니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할 정도로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살아가죠.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마치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또 하는 그런 세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서 막 얘기하는 거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 7일 중에 월요일과 목요일 항상 속여놓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번잡하니까 작은 뭐 조나 이런 거는 아예 재배하지 않아요. 11조로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하나님 면목 없고 죄송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하고 세리 중에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겠냐? 하나님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겸손한 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지만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할 수 있다. 사람은 보지 못해요. 목사님은 우리 누구 성도님 너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자랑하고 막 간증하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뜻만 정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다윗이 얼마나 자기는 이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셔갖고 그 모든 전쟁에 승리했는데 자기는 막 사람들을 높임받고 그 자기 부하들한테 막 높임받고 백성들에도 칭송받고 자기는 백합용궁에 평안하게 거하는데 마음에 정작 승리자이신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자기는 사람인지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오무시는 성전을 지을 그것도 없고 그렇게 근데 그 마음만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걸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 지금 비록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 영적인 힘이 연약해서 작정하고도 못 이룰 거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꼭 세리와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싶고 막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으셨는데 이제 헌금함에 무리가 돈을 어떻게 넣는지를 살피시는 거죠. 여러 부자가 이제 그 성전세를 동전으로 바꿔갖고 그것을 막 소리나게 요란하게 막 그 헌금함에 던지는 거예요.
그 이제 성전 앞에 그 헌금함이 여러 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도 질서가 어지럽히지 않도록 헌금을 많이 있는데 막 누가 보란 듯이 막 그 소리 나게 막 그 성전세든지 하여튼 세금을 받는 헌금을 내는 거죠. 그럼 막 요란하게 될 때 한 과부가 와갖고 두랩돈, 일종의 말하면 500원짜리 2개 정도, 한 고드란트 정도를 넣는 거, 아주 작은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것도 막 그렇게 부자들 틈에서 넣으니까 더 주눅이 들어갖고 넣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넣냐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 헌금함에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자기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생활비,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여기서 생활비라는 게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겠죠. 그것을 전부 넣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그 두 랩돈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과부가 뭐 몸부림치고 뭐 하는 거, 그것보다 그 마음의 그 진심,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받으시는 거죠. 액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나 하나님께 나올 때 그 하나님께 마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돕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낫기를, 회복하기를, 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과연 자기가 그냥 자기 욕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하나님보다도 내가 낫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 하나님의 임재보다, 성령의 임재하심보다 우리가 사역할 때, 사역자분들 사역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은사와 능력의 기능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손을 내고 명령할 때 성령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도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그가 선한 일을 행하고 두루다니며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분을 도우실 때 이분 안에 숨어있는 그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육신을 병들게 하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자로 세워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빼앗는 그 영이 드러날 때, 그 영이 드러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드러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게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 그 크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임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자녀, 초등학교 3학년 막내가 아플 때 엄마가 이제 아토피가 있는지 막 얘가 긁으니까 밤마다 긁고 막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더 막 본인이 더 괴로워요. 본인이. 아빠는 이제 코 골고 자는데 아빠는 코 골고 자는데 엄마는 이제 얘가 자다가 너무 가려우면 엄마한테 와서 막 이제 칭얼대고 막 그러는데 엄마는 다 받아주더라고요. 마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는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윗 왕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막 복을 쏟아 부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런 건 때려치셔.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막 신앙생활에 정말 철두철미하고 막 그런 바리새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와도 같이 그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이런 건 다 내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 받았고 해결 받았다고.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찌르고 정죄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볶여갖고 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그 어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 어떤 죄를 져도 부모는 다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셔요. 그래서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역자분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시즌에 나로 하여금 이제 2026년, 25년도 이제 절반까지 아직 6월달에 남아있지만 절반을 벌써 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그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자라는 것을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의지가 연약해서 얼마 못 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내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또는 성도를 내가 사랑으로 품으리라는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말 여러분은 위대한 자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셔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다윗만 그런 위대한 산 가운데, 다윗의 이름만 위대한 산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행위로 하나님 여러분을 판단하시거나 여러분을 책망하시거나 여러분을 택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심을 믿고 그 마음의 중심에 뜻을 정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궁휼히 일어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자분을 통하여 손을 들 때 여러분 안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숨어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차원이 다르세요. 차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큰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보다 죄송하네. 하나님께 죄송하네. 그걸 비교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죄송하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이제 5월 이제 마무리하고 6월달 이제 맞이할 때 한번 여러분이 그동안 뜻을 세웠다가 하나님 안에 뜻을 세웠다가 작심삼일로 했던 것 다시 한번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한번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육신의 부모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요 오직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주여 마무리해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사실상 그 위의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거죠. 육신의 내 어머니도 그 위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받는데 왜? 그 부모가 전부니까. 그러나 이제 그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시선을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그분이 신실하시고 변함없게 나를 지키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저희가 사역을 해가다 보니까 그냥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사역을 받는 건 천지 차이더라고요. 예언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준비하면 겸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출 때 예언 사역자를 통한 예언이 잘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한번 해봐라. 사역자분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한번 해볼 때만 해보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받으면 사역도 잘 안 일어나고 예언도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사역자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겸비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당신의 마음을 막 쏟아 부으신다라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언 사역자 입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했던 그 말이 막 마음에 울림이 생기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뭐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울림이. 또 겸비한 마음으로 막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마음으로 사역받을 때는 막 손만 대도 막 악한 영이 쫓겨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손을 대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소리로 벌어쓰고 막 별의별 짓 다 해도 꿈쩍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분이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 세리와 같이 또는 그 과부의 그 두렵돈을 드리는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를 좀 도와달라. 저희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는 그 악한 영이 어떤 악한 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손을 대고 할 텐데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우리 사역자에게 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손을 얹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사역자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편하시면 기도하시다가 사역자분들 손을 얹고 이제 한 번 정도 기름 부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름 부음을 하고 갔다가 이제 사역을 할 텐데 마음을 편하게 아멘 사역자의 명령에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다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기시면 좋겠고 이제 기도하시는 중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도 다녀오시고 또 이제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이제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주여 하여튼 요 앞에 깡단은 사역자분이 잠깐 기도받을 동안에 기름 부음 활동만 하시고 하여튼 그리고 자리가 편하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받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바쁘셔서 가셔야 할 분들은 먼저 예언을 받고 나는 괜찮다 싶으신 분은 저녁에 또 예언 받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참석하면서 이제 받으신 분들은 이제 받았다라고 송기영 목사 서진 사모님이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 한상현 목사님 또 진정한 사모님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텀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받으셨던 분도 이제 한 4명에게 받으면 4개월 지난 거니까 다시 또 받으셔도 되고 단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예언을 받으실 때 분별은 계속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또 이제 예언을 너무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받다 보면 예언의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예언을 막 받기를 또 원하게도 되고, 그래서 더 내가 원하는 예언이 나올 때까지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겸비해지면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 한마디의 마음이 울려요. 맨날 듣는 말이지만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내 마음이 울리고, 사실상 별의별 화려한 예언보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보다 하나님 마음만 내 마음에 느껴져도 그 인생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내가 죄져서 그런가 막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막 그 모든 걸로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언을 너무 그렇게 막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분별하시되 그 예언을 존중하거나 소중히 여기시면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언이 아니라고 해서 예언 사역자에게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과 내 길이 다르다고 하신 것처럼 이 예언 사역자가 더 전혀 뜻밖의 예언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언을 받고, 우선 할 수만 있다면 녹음하셔서 막 정신없어요. 사역 받고 예언하고 하면 정신없어. 나중에 그 예언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서 그 예언을 성령님께 또 한번 물어보면서 확증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역도 예언도 서로 존중하면서 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사역자분들은 앞에 나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시다가 손을 얹으면 기도를 멈추시고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일 가운데 한 10분 정도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도와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 축복합니다. 주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결정하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나오신 분은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 죄는 이미 십자가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내게 주어 있음을, 내게 하나님 아버지 증표처럼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용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소중한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한 다윗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곤고한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괴로운 심령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 한 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나의 마음, 병든 나의 몸, 병든 나의 생각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을 힘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머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 가졌는데,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마음은 어쩌다니까 하나님 다 가진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는 망해있어. 하나님 마음 속상하고 빼앗고 슬프고 하나님 주여 나를 아시는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만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교회, 하나님 저 젊은 목사에게, 하나님 저 의사역자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세리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유한 부한자처럼 살았다면 이 시간 그 과부처럼, 가난한 과부처럼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짧은 시간 사람을 할 수 없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소중한 하나님의